대독해 주신 오늘 본문 38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8절.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도 보십시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이르러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걸 보면요? 35절 상반절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불시에 주인이 왔을 때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면 그 종은 복되다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 이건 종의 기본이죠. 종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에 띠를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한복 입고 부엌에서 일할 때 반드시 허리를 묶어야 되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의 옷은 그렇습니다. 통입니다. 성가대 가운처럼. 그냥은 치렁거려서 일을 못합니다. 반드시 띠를 띄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허리를 동이지 않은 종이 있다면 그 종은 기본이 안 된 종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허리를 동이지 않은 종을 보면 칭찬이나 상급이 아니라 책망하십니다. 기본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꼭 허리에 띠를 띠십시오. 그래서 언제 주인이 오셔도, 밤 2경이나 3경에 오셔도 즉각 출동할 수 있고, 또 무슨 명령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십시오. 그렇다면 띠로 허리를 띈다,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바로 종들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내 존재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을 단단히 묶으라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말씀의 고삐를 바짝 당기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여금 내 삶을, 내 존재를 철저하게 통제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한시도 말씀의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순발력, 종의 진정한 힘은 이 진리로 허리를 띠는 데서 옵니다. 역도 선수들 보십시오. 튼튼한 가죽띠를 띠잖아요. 그래야 허리도 보호하고 그 단단히 묶은 띠에서, 허리에서 힘이 나옵니다. 폭발적인 힘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종들도 다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동여야 합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주님이 어떤 힘든 일을 시키셔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띠를 띠지 않아서 허리가 부실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허리가 삐끗해서 그때부터는 설설 깁니다. 허리 약하면, 허리 부실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꼼짝을 못합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허리를 띠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는 종을 보시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며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다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그 튼튼한 허리에서 나오는 힘으로 주님이 분부하신 일들 너끈히 감당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35절 하반절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이 복되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을 주인이 보면 그 종을 칭찬하시고 그 종에게 은혜와 상급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등불을 켜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등만으로는 안 됩니다. 형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명색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늬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실이 있어야 합니다.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니 불까지 켜야 합니다. 주변을 밝혀야 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이라면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훗날 그 종이 주인의 각별한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잘 아시죠? 열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를 했지만 나머지 5처녀는 등만 준비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왔을 때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은 등을 밝히고 나가서 신랑을 맞았지만 등만 준비했던 5처녀는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어두운 바깥에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밖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외쳤지만은 신랑이 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등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채우고 성령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성령의 등불이야말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필수품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름 없는 빈 등만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또 살피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들고 있는 이 등에는 기름이 차 있는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등이 불을 밝히고 있는가?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늘 성령의 불을 밝히십시오. 등만 있고 기름 없는 종, 등만 있고 불은 꺼진 종은 불행해집니다. 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 등에는 기름이 충만한지, 내 등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지 부단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불 꺼진 등으로는 절대 신랑을 맞을 수 없습니다. 주인을 맞을 수 없습니다.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푸른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모두가 늘 성령 충만해서 주인이 언제 오셔도
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으로 주인을 맞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42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라는 말은 다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면서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소유를 집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특히 오늘 본문은 주인의 소유 가운데서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식. 양식이 뭡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죠. 양식.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때를 따라 배분하는, 나누어 주는 그런 종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더도 덜도 아닌 딱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사들의 본업이 뭡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을, 양식을 어린 생명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디 주인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종보다도, 그 어떤 소인보다도 때를 따라 주인의 양식을 어린 생명들에게 나누어 주는 청지기들, 행복한 종들입니다. 43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어지는 44절 본문 마지막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주인의 소유를 맡기신다고 합니다. 양식만이 아니라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1차 양식을 맡겨서 검증을 해보고 그 양식을 때를 따라 잘 나누어주는 신실한 종이면 그 다음에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합니다. 우리 교사들 이 점을 꼭 마음에 담고 사십시오. 가슴에 각인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식을 어린 생명들에게, 젊은 생명들에게 때를 따라 잘 나누어주고 그 일에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는 사실. 이건 주님의 생생한 육성입니다. 제자들을 경유해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뜨거운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부디 교사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십시오. 때를 따라 주님의 양식을 사랑하는 생명들에게 잘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에 단단히 주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되 당신의 모든 소유를 넉넉히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복되고 더 위대한 주의 종들로 사시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